9장 말씀을 봅니다. 잠언 918페이지예요. 잠언 9장. (918페이지) 지혜가 1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읽으세요. 짐승을 잡으며 거미줄을 포장하여 산을 맞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로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또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위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영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처럼 멀리 바라보고 걸음을 넓게 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식구들이 출석하지 못하였나이다. 저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목말라 하는 생명들의 수가 더해가도록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지금은 혼탁한 세대 우리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세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보시옵소서. 우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니느웨 도성에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 인침을 받은 백성 외에는 아버지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력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런지 아버지의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각이 없이는 참된 자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보시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영적인 집은 지혜로 져야 돼요. 다시 설명한다면 말씀으로 집을 져야 돼요. 영혼의 집을 져야 돼요. 우리가 살 집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짓지 아니한 것을 천국에 가서는 집이 없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7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일을 하셨고 지금도 7영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7영은 그냥 7영이 있고 12영이 있어요. 7영과 12영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어디에 소속했는가를 알지 못해요.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 계시의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모르고 본인은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오해하고 믿어요.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심판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해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거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하나님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 주관자가 받는 거지 참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세요. 심령을 받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지 짐승의 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혼합한 술을 먹는 자가 어떻게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예? 명철의 길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혼합한 술을 먹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세상 복음을 듣고는 저 천국 문이 안 열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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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언제 네가 내가 너 종사본 적 있느냐? 하나님 반문하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 혼합한 그 포도주를 먹여놓고는 혼합한 포도주를 먹여놓고는 어떻게 의로운 열매가 나겠어요? 악한 나무가 어떻게 의로운 열매를 맺겠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랬어요. 서로 정지하고 서로 넘겨주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는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계시의 말씀을 아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만이 명철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게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종의 말씀은 거만해져요. 거만한 것이 장성해지면 교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라고 그러죠. 내게 유익이라. 지혜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버거워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버거워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힘을 공급받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만 듣는 것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연하고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 계시의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초점을 여기까지 두라고 하는 거지 이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이런 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들하고 교제하는 건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벙어리처럼 살 때가 이제 이때부터다. 내가 할 일은 저들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이제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앞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 자신의 도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종의 복음은 교만해요. 교만할 수 있도록 거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만이 장성하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거만이 장성하면 교만으로 가요. 근데 왜 교만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학을 보세요. 왜 교만할 수 있어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 세상 복음 안에서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신이 그냥 세상 것 가졌거든. 세상 것 가졌는데 내가 가진 거 저는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거예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으로 앉는 거지요. 예? 성문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생각으로 어디는 못 가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까지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삽시간에.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가 엇나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그러니까 신사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사물건은.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행하지도 않는 건 하나님 말씀을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에이그 저것들은 고생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이 도둑질하는 거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예? 이 말씀 18절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유익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랬어요.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객들이 자기 수준의 자기 레벨의 사람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음부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교회의 근심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교회의 근심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랬어요. 의인의 영혼은 자기 관리하는데 그냥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려니까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네. 그러나 내 영혼이 강건한 길로 선택하는 자들은 끝이 있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았으면 뭘 합니까? 네? 아들을 낳았어도 소용없어요. 그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편 보고 서자와 그 첩을 내쫓으라고 명령하겠어요. 많이 가져야 소용없다니까.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종의 영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본초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잖아요. 약속을 얻은 교회에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에 소속을 해야지. 사라 같은 하갈 같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아들은 낳아서 이삭의 어머니 이삭도 그냥 주인만 피하면 이삭은 그냥 무시하고. 왜?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더 많아요. 예? 먼저 낳기 때문에. 몇 년
11년인가 얼마 먼저 났잖아요. 그 먼저 난 그 세월 동안 아는 거 터득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집안 그 머슴 하녀들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이삭을 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먼저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 그것도 아들이잖아. 그런데 먼저 나왔으면 뭐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먼저 나온 건 소용없다니까. 우리가 땅의 속성을 가지고 온 건 암만 때깔 좋아도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애지중지 하다가는 같이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랬어요. 영적으로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지 세상으로 부여하게 해주신다. 이 소리하고는 틀린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고생할 수 있도록 내 허락한다. 이 소리도 아니에요. 이 소리를 잘 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손을 부지런히 내 몸을 부지런히 놀려야 돼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남들은 다 추수하는데 잠자는 거야. 예? 그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자기 틀에 안 맞으면 독을 머금는 거예요. 독을.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기념할 때는 백성들이 다 좋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기념한다고 하면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은 능히 내 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입에다가 뭘 씌워야 돼요? 굴레를 씌워야 돼요. 이 굴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존중히 여길 자와 두려워할 자와 사랑할 자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할 자를 보세요. 에스더에서 보면 아니 존중히 여겨야 할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무시했잖아요. 자기한테 허리 굽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 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어요. 10 아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하만 한 사람 때문에 그 거만한 거 거만하다니 나중에 교만으로 발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너는 하만을 쫓아가려느냐 모르드게를 쫓아가려느냐. 하만을 쫓아가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모르드게 같은 사람 찾으려면 그런 사람은 천인 만인을 대신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죠.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아주 위상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위상을 보증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줬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해 줘요. 소원이 없으면 남은 그냥 거두는데 잠자고 있는 자예요.
여름에 고드는데 여름에 잠자는 자, 추수 때 잠자는 자, 손을 게을리에 놀리는 자. 예. 그리고 악한 영은 다고다고만 해요. 다고다고만. 족함이 없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족함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만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고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 이건 벌써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벌써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꽉 천당 잡았다는 거예요. 천당 잡았다. 응?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이러면 자기 의지로는 이게 헤어날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나은 사람이 의무를 하지 못하면 주변이 괴로워요. 주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로 다 돌아와요.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내게 돌아오지.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너는 수준이 이러니까 나는 레벨이 A급이야. 너는 B급, C급이니까 C급으로 대접해 주는 거 아니에요. C급으로 대접하면 C급으로 내가 대접을 받아. 나는 그런 거 대접받으면서 공부한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사람을 바꾸어서 대접해 주시는 수가 있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좋은 거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내가 심판받을 것을, 쓸데없는 것을 말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한 무익한 말을 통하여 그 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에 굴레를 씌워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굴레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출입문에 양의 피를 뿌렸지만은 내적인 말씀은 뭐냐? 내 입술에 피를 발라야 돼. 내 입술에 말씀이 굴레가 돼야 돼요. 아, 그렇지. 내 속성은 여기까지 일어나. 약이 오르고 손해보고 억울하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걸 누르는 거예요. 낯이라는 말로 뱉으면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산시키는 거예요. 그 못된 것은 낯이를 않고 난산시키는 거예요. 이거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내적인 순교자예요. 칼로 너 예수 믿어? 예수 부인하면 내가 지금 살려주고 시인하면 너 죽는다. 이것만 순교가 아니라니까. 산 순교자는 뭐냐? 내 육성, 본성, 먼저 가져 나온 성품, 이거 죽이는 거, 이것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무리들이 저기서 수를 셀 수 없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 흰 무리들은 어디서 왔나이까 하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이 마음에서 아유 억울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아니야. 말씀은 참으라고 그랬어. 이 환난이에요. 선과 악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속성 먼저 나온 그 감정을 발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울며 겨자 먹기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선한 쪽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소원을 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땅의 아버지가 마귀인데 그럼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데 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놀랐어. 내가 놀라. 얼마나 어디 이제 서울에 와서 대전으로 말씀을 공급하러 가야겠는데 간다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해 줄 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디 가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 공급하러 간다면 비웃는 것으로 죄를 질까봐 거짓말을 하려고 여기서 경영을 잔뜩 해놨어. 경영을 잔뜩 하고 있는데 두 얼굴을 보고 나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참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나는 경영을 했는데 참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게를 몇 번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이 기독교인데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아군과 적군을 알아야 돼. 아군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적군한테 정직하면 죽어. 적군한테 정직하면. 이걸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군끼리 아군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선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말하면 살리는 소리, 소생시키는 말이 나오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항상 채찍에 따라다녀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알고 행하지 않는 거,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 미련한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부여해봤자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지러진 것을 누가 곧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진 것을 곧게 할 자가 없어요. 전도서 1장 말씀처럼 이지러진 것을 셀 자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